요즘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 아시안 게임을 이제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니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 증진과 평화를 목적으로 아시아 경기 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운동 경기 대회.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호를 증진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대회가 바로 이 아시안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 사실은 이제 겉으로만 표방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금메달을 따거나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관심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1등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금메달 50개 이상을 따고 또 종합 3위를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 증진 또 평화 이런 것은 이제 부차적인 목적인 셈입니다.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나라들이나 선수들이 국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개인의 실력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에게 포상금도 주고 또 연금도 줍니다. 특히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 혜택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과 특혜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더 승부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호 증진이나 평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아시안 게임을 TV로 시청하는 우리들 역시 이런 우호 증진이나 평화보다는 뭔가 승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선수들, 우리나라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를 일방적으로 응원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른 나라 선수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시안 게임을 계속 개최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뭔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평화, 우호 증진 이런 것에는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우호를 증진하고 아시아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 또는 우리 편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편견,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편이 옳고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 이런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게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좋은 것이다. 이런 편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또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승부욕 이런 데서 벗어나야 이제 우호를 증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편견이나 이런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남자 축구 결승전을 했습니다. 우리 학사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공격하거나 골을 넣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시끄럽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응원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는 국가라는 편견과 장벽을 넘어서서 일본을 응원하겠다라고 하고서 일본을 응원하면 정말 분위기 깨는 못된 놈이라는 그런 욕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승부욕을 극복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계속 패배하다 보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주 일찍부터 어린이들에게 또 경쟁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일찍부터 경쟁에 익숙해지고 또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승부욕이라는 게 뭔가 본능 같은 것이 돼서 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런 편가르기와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서 계신 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패배하게 하시고 나는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편가르기와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서도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해준 선지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남왕국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아주 영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력이 강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주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많은 조공을 거둬들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웠던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남왕국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심판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남왕국 유다를 포도원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1절 앞부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절 상반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구절에서 나는 이사야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또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만든 노래는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노래입니다. 1절 뒷부분과 2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진 산을 개간하시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 즉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산에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신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가 그런 아주 풍요로운 풍부한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호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조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분이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은혜,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을 베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모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크고도 넓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2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하나님은 당신이 심은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대입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그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관한 해석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좋은 포도 열매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신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또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도 없는 세상, 풍성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서 맺혀야 할 당연한 열매이고 하나님이 그걸 조건으로 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단지 자랑이나 하고 또는 심지어 특권층 행세를 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아니라 포학과 울부짖음이라는 이 들포도 같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반대로 사람을 학대하고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전반부에는 당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당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제멋대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 내부에는 권력자와 부자들의 횡포 때문에 울부짖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히는 것과 같은 아주 괴이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도 없고 다함도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베푸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들포도 같은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민족, 포학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쏟아부은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불러들여서 남왕국 유다를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남왕국 유다 영토 대부분을 아수르가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해서 소위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눈 감아주는 부모, 심지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자녀를 돕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부모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부모이고 세상을 망치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극진하긴 하지만 그런 극진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진다면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신과 또한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으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도 내리십니다. 당신의 자녀 같은 사람, 당신의 자녀 같은 민족,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자리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라도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쫓겨나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머지않아서 현실이 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행세하던 사람들 다 자리를 잃고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죽고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므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망하게 하시지만 망한 상태로 끝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앞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하시지만 망한 뒤 70년 뒤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후에도 헬라와 로마에게 거듭 망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다함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은 구원 바깥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소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높이며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편에만 서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기게 하신다는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기를 할 때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이 바로 이 심판의 편파 판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심판이 홈팀인 중국 편에만 서서 경기를 진행한다면 그런 경기는 이길 수도 없고 또 보는 사람이 하나도 재미를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편파 판정을 일삼는 심판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편파 판정하는 심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편 들어주시는 분으로, 나만 이기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열매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할 나위 없이 받는 그러한 사람답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자신만 사랑을 받고 우리 자신만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우리만 이기고자 하는 허망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큰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여기며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함께 구원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